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오늘 예배 중에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성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합니다. 성령님, 저희 입술을 통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들은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시각이 참 발달했습니다. 우리 인간만큼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아도 우리 눈은 인간의 오감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또 감각 영역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식사할 때도 여러분 시각이 큰 역할을 하는 거 아십니까? 여기 화면에 보면은 전라도 한정식 아주 맛있는 밥이 차려져 있습니다. 군침이 돌죠. 여러분, 후각이 더 군침 돌게 할까요? 시각이 더 군침 돌게 할까요? 당연히 시각이죠. 우리는 미각을 느끼기 전에 음식의 색깔이나 모양, 그릇의 형태 등에 따라서 식욕이 좌지우지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서 식사해 보셨어요? 캄캄한 데서 식사를 하면 그렇게 맛을 못 느낍니다. 어디에 어떤 음식이 놓여 있는지 잘 안다고 해도 캄캄한 데서는 불안해서 맛을 음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맛도 반감이 됩니다. 고급 한정식이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담는 방식이나 그릇 모양, 그리고 데코, 실내 장식, 조명, 여기에 아주 크게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고급 한정식이나 레스토랑에 가면 음식물 양은 작은데 접시만 큽니다. 왜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시각은 우리의 심리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칩니다. 시각은 오감 중에 왕입니다. 다른 감각까지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각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근무했던 군 의관들이 포로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독특한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 부류의 포로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우울 증세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음식을 먹긴 먹는데 영양이 제대로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들은 쇠약해져서 누워있는 증세가 많은 부류의 포로들을 봤습니다. 군의관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었어요. 따라서 치료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수용소에 포로되어 있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포로 신세였지만 식사도 잘했고 건강했고 정신 상태도 온전했죠. 군의관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 이 포로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우울증세와 정신쇠약으로 힘들어하고 한 부류는 정상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결국 군인관들은 궁금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냈습니다. 군의관들은 불안해하고 쇠약해져가는 포로들의 행동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정신쇠약에다가 이렇게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생활을 보였던 환자들이었던 셈이죠. 이들은 날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감사할 여유를 박탈해가는 그 가시철망,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같은 수용소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어떤 포로들은 철조망 저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을 바라봤고 헐헐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시철망 너머에 있는 것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이 군의관들은 가시철망 속에 갇혀있는 포로들이 가시철망만 바라보다가 걸리는 병을 의학 용어로 가시철망병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각은 다른 감각기관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정신까지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크게 두 가지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미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고 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재물과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을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슬며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결정하라고 합니다. 이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가 되셨는지 되지 않으셨는지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시험은 사람이 사는 냄새가 풍기는 도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강야, 더욱이 인간의 한계치가 될 만한 극심한 굶주림의 상태에서 치러졌죠. 그것도 시험 받기 위해서 강야로 주님을 내몬 자는 성령이시고 테스트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조합이 참 독특하죠.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들으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간 곳이 바로 강야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받도록 강야로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강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마귀였죠. 마귀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역할을 감당하시기에는 함량미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온천하에 보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사특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고 그것을 물고 늘어지죠.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그들의 장기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돈벌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유혹하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으로 그 사람을 흔듭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한 자리 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기꾼들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간파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기꾼 같은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곳, 보호받지 못하는 강야에서 철저히 외롭고 배고픈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음식 유혹 아니겠습니까? 굶어서 배가 고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으시는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3일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굶주림이란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런데 황량한 그 유대 강야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인공은 두 벌의 옷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한 평의 땅도 갖고 계시지 않는 분, 집 한 칸도 없는 분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밀리삭을 비비셨던 그분,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있는지 다가오셔서 열매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배고픔에 지쳐 있을 바로 그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 돌을 맛있는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마귀는 인간이 무엇에 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떡덩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마귀와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떡덩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본문에서요, 이 돌들에게에서 이라는 간서가 붙어 있죠. 이 돌들에게. 여기서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 돌들에게 앞에 이라는 간사, 헬라 간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떡이라고 되어 있죠.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후토스라는 헬라의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떡이 되게 해보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말을 헬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돌들이 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떡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한테 딱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고 있죠. 마귀는 지금 한 손에 돌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떡덩이를 들고 있으면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보이는 이 돌들을 내 손에 있는 이 먹음직스러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보아라. 성경 원문은 지금 마귀가 손에 떡덩이를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먹음직스러운, 아마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덩이를 보여주면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이 돌과 이 떡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주님에게 주님의 시선을 그 떡에게 고정시키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번 시험 당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자주 했던 눈싸움이 있죠. 눈싸움. 누가 먼저 눈을 깜빡하지 않고 오래 참는지 하는 싸움입니다. 눈물이
눈이 따가울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싸우죠. 마귀가 주님과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전에 전초전이 있는데 그 전초전이 바로 눈싸움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싸움이죠. 첫 시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손에 들고 있는 떡덩이를 보여주면서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 마귀는 높은 곳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앞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렇듯 마귀의 모든 시험은 보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성경 역사가 이를 증명하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간 이유도 보는 것 때문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패가 망신한 이유도 시선 때문이죠.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그 땅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물도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땅을 보는 것으로부터 이 롯이 패가 망신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에 가장 씻을 수 없는 죄를 행하게 된 것도 시선 때문이에요. 왕의 임무를 저버리고 그는 빈둥빈둥거리다가 남의 집 옥상을 쳐다봤다가 죄를 짓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반복적으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죠. 바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 가지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예, 살구나무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뭘 보느냐? 예, 하나님,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참 똑똑히 잘 보았구나. 네가 보는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가 보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살구나무라는 히브리 말과 이루리라라는 히브리 말이 똑같습니다. 샤카드. 동일하게 발음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보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마에 뜨겁게 끓는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붓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본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가 본 것을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강을 그리는데 강물을 시커멓게 물감을 칠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강물을 시커멓게 칠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파란 물감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강원도 철암 탄강촌에서 살다가 이사온 친구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동네는 석탄 때문에 강물이 늘 검었는데 그걸 보고 자라났기 때문이죠. 목회자들은 어딜 가나 십자가와 교회를 봅니다. 아, 저 교회 이쁘다, 잘 지었네, 우리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용사는 어딜 가나 미용실이 눈에 확 띄죠. 은행원은 어딜 가나 은행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전에 살던 집 앞에서 누군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구두 수선하는 데가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멍해졌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대로변 전화국 앞에 있는데도, 매일같이 지나는데도 도대체 기억 속에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주위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합니다. 보는 대로 영향받습니다. 가짜 꽃인 좋아도 그게 가짜인 줄 알 때까지는 그 꽃이 진짜 꽃으로 착각을 하죠. 빌려온 가짜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고는 그걸 진품인 줄로 알고 그것을 갚으려고 평생 고생한 모파상의 여인 이야기도 보는 것 때문에 그는 고생을 한 여인입니다.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하고 보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떡덩이로 계속 향하면 별 수 없이 떡덩이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시선을 끊임없이 떡덩이에게 고정을 시키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 마귀의 음모를 간파하신 주님은 마귀가 주목하라고 하는 그 유혹하는 떡덩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 체인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결국 예수님은 이 마귀의 지배한 유혹에서 그것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떡덩이, 세상, 재물에 시선을 고정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시선 체인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서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당연히 체인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시편 31편에 다윗은 원수의 비방과 모략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한 성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일촉즉발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 집중하라는 거죠. 환난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에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체인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바라보신다면 어려운 여러 가지 근심 걱정 환난 오더라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체인지해야 될 대상은 또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귀가 떡덩이를 보라, 아래를 보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라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주님은 시선 체인지 하셨어요. 주님이 그 시선을 옮기셨던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시선 체인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성경 말씀에 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느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할 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큰 착각입니다. 내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맞서 보려고 합니까? 무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도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선 체인지해야 될 대상은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계시면서 저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예배 때마다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은 결코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참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며 준비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에게 쓴소리, 듣기 싫은 설교 안 했습니다. 가급적 그런 설교는 삼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주일 예배 선포되는 말씀만으로 한 주를 버티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마치 재래식 소총으로 탱크를 맞서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왜 어릴 적부터 해당에 가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굳이 새벽 제단을 쌓으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예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공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시선을 둔 자는 반드시 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십니다. 주일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들입니다. 온가족 월삭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2월 1일 새벽 5시에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온 구역, 온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다 참석하셔서 새벽 제단 싸움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그런 온 가족 월삭 새벽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바로 시선 체인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에게 옮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에게로 체인지하는 자는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향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과 재물과 물질에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은 베이직 교회가 있어요. 이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조 목사님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사람은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도 낸 분이시죠. 그런데 그가 유명한 이유는 다른 데 있죠. 그는 한때 MBC 워싱턴 특파원이자 MBC 간판 뉴스 9시 뉴스 데스크 앵커였습니다. 그리고 IMBC 사장을 지낸 분이죠. 그런 화려한 기자와 방송 경력을 가진 그가 갑자기 TV 브라운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5월에 서울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가 목회자로 돌변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창 앵커로서 IMBC 사장으로 잘 나갈 때 갑자기 그는 회사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MBC 사장과 주위 사람들이 그의 돌출 행동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만류를 해도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물음에 그는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주위에 많은 사람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내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MBC 사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가 굳이 힘든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신학 공부 후에 결국 전도사가 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가 회심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는 새벽 골프를 참 좋아했습니다. 평소처럼 골프를 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서울 서빙고 옥누리교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요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배당하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야, 이거 미친 집단이구나, 이거 사이비 집단이구나 하면서 그는 일주일만 취재해서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재를 목적으로 새벽에 교회에 찾아갔죠. 설교 내용과 교인들의 기도 내용을 꼼꼼하게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는지 메모했고 교인들의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되던 날에 새벽 기도회에서 성도들이 찬송가 539장을 불렀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그 순간에 조정민 앵커 눈에 눈물이 픽 돌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수첩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꼬꾸라지고 말았죠. 그때부터 그는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좋은 직장, 좋은 명예를 던져버리고 그 힘든 사역자 길을 간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빛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떡덩이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그것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마귀의 밥이 되기 참 쉽습니다. 그것들은 조금 타다가 사라지는 촛불입니다. 미풍에도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허망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태양빛을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눈부신 태양을 본 사람은 작은 촛불에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시선을 촛불에서 주님에게로, 떡덩이에서 말씀으로 체인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하느님과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촛불이 팔랑팔랑 거리는 것을 보고 노심초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애가 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태양보다 더 빛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꽂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 체인지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